만약 그 당시에 이 찬송가가 있었다면 나중에 이 찬송가를 불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며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5장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그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읽고 우리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너를 신이 아닌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어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알아보지 아니하냐. 성하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 아내로 만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요 300마리를 붙들어서 목고리와 고리를 메고 해를 가지고 그 목고리 사이에 한 해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를 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니 장인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은가하리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들들을 살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무엇을 따르는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났습니다. 2월하고도 4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혹은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자기가 마음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의 삶도 어쨌든 어떠한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를 향하여 내가 가야 할 방향을 항상 정하게 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고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오늘 생각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며 따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따르는 것에 대한 인생의 결과까지도 오늘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도 어떤 방향으로든지 흘러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하게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이 이미, 저는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막아주셨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은 다시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자기가 선택한 블레셋 여인에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용서하고 다시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새롭게 시작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선한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아멘. 삼손은 좋은 마음을 했어요. 그런데 장인은 뭐라 그럽니까? 지난주에 이미 다른 사람 줘버렸죠? 자기 딸을. 예. 이게 그냥 보면 너무 곤란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날 줄 알고 딸을 이미 줘버렸는데 다시 그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예. 그 사람이 아니라 사위가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삼손의 장인은요 지금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곤란해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로 어떻게 여기는가? 삼손에게 뭐라 그래요? 나한테 또 딸이 있으니까 다른 딸 더 예쁘니까 그 딸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 장인된 사람이 삼손에게 미안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고 뭔가 대신 주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딸을 통해서 더욱 큰 혼숙감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마음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다. 자, 그러면 이 삼손의 장인은 어떻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이 목적으로 가고 있어요? 욕심, 탐욕,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대로 채우는 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앞서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채워진다, 아니면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식도 눈에 안 보이고요, 자기가 더 얻을 것만 온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장인의 마음을 삼손이 금방 알아차렸어요. 삼손, 장인, 사위. 이게 자꾸 헷갈리네. 자, 어쨌든 이런 장인의 저희를 당장에 파악하고 이 상황을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이거 읽으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내 개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일어난 일들이 누가 꾸민 일이에요? 그 장인이 꾸민 일이잖아요. 그러면 장인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나 그러한 미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 블레셋 전체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사용받는 모습으로 저에게는 포착이 됐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게 플로우가 맞지 않아요. 흐름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삼손의 마음 가운데 블레셋에 대한 마음을 계속 심어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핑계거리가 다 블레셋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삼손의 삶이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꾸려가고 있지만 방향성만큼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다 싸잡아서 블레셋 쳐 부셔야 되겠다, 이거를 잊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신앙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할지라도 방향성만큼은 하나님께로 두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순간순간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은혜고 복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주변에 그 여태까지 알아온 사람들 중에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칭찬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까? 아니면 답답하고 나 같지 않아서 굉장히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후자예요. 네.
그렇지만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고 삼손이 사용받는 거 동의하시는 분 혹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사사로 세우는 거 동의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동의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다. 우리 이렇게 인정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살면서 죄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나조차부터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그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다가 보면 항상은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받게 되며 그렇게 사용받는 내 삶의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야, 너 전체는 나쁜데 너 그거 하나 갖고 뭐 되겠냐? 이렇게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하지만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인 줄 스스로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더 한 발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장인의 이기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있을 때 블레셋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삼손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4절과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와서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아멘. 뭐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니까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아요. 동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300마리를 잡아서 그것도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두 마리 가운데 횃불 나가지고 얘네들이 뜨거우니까 도망 막 난리치고 가겠죠. 자, 그 방법으로 지금 블레셋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예.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삼손이 감당해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피해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5절에 보시면 곡식밭으로 몰아서 곡식단, 그러니까 곡식을 이미 베어서 쌓아놓은 거겠죠. 그리고 또 뭐래요? 배지 아니한 곡식. 아까 1절에 보시면 밀을 거둘 때거든요. 지금 막 지금 여기 밭에 지금 거두어드릴 곡식들이 한참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다 불에 탔으니 지금 쌓아둔 거 그리고 앞으로 내가 거둘 거 다 싸그리 타버리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은 큰일 난 거예요. 식량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눈 오면 당장 못 나가서 식량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이 그쳐도 먹을 식량이 단 수개월간 혹은 몇 년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포도원과 감람나무들까지 살라버렸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음료 대용으로 썼거든요. 근데 지금 포도원까지 다 난리가 났고 올리브유의 주재료인 이 올리브 나무도 다 지금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삼손이 입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되게 정말 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지 하는 정도고 블레셋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자,
자, 블레셋 망하게 한 게 누구예요 지금? 아니 그냥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블레셋 누가 지금 힘들겠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화가 몰린 곳이 어디예요? 삼손이 아니에요. 지금 삼손의 장인과 그 딸에게 모든 화살이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아까 삼손이 장인 때문에 블레셋에게 열받았던 것도 신기했고, 지금 삼손이 일 저질렀는데 삼손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지금 그 장인에게 모든 시선이 가고 있는 게 저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쏠리는가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걸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집어넣으시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상황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수수께끼 안 하려면 너하고 네 아버지하고 다 불살릴 거야. 근데 자기들이 한 약속대로 지금 그렇게 불사질러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잔인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알 수 있는 건 욕심으로 살았던 자, 장인이죠. 좀 더 가져보고자 머리를 썼다가 결국 욕심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까지, 딸까지 죽게 됐고 자신이 속한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히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얻어볼 생각으로 그냥 살았겠죠. 그렇게 어떻게든 조금 살았겠죠. 그러나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말로가 절대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디에 방향을 정하고 무엇을 따르고 사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요, 가장 은혜로운 인생이며 가장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는요, 가면 갈수록 희한하고 흥미로워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동족을 행하게 되면서 블레셋은 자업자득, 자승자박, 그리고 또 비슷한 거 뭐 인과응보, 이러한 결과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이렇게 되는 거는 이스라엘에게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아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봤을 때 둘은 아주 정말 사이좋은 사이다, 아니면 적군이다? 적군이잖아요. 그러면 블레셋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스라엘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당연해야 되는데, 근데 삼손은 또 어디에 또 불똥이 튀는가?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인 블레셋에게 더 큰 증오와 적대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삼손의 삶은 자기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금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삼손의 삶을 그냥 주관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확실히 보인다는 거예요. 삼손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을 골탕 먹이고 자신으로 하여금 뭔가 더 빼내려고 하였던 장인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장가 들려고 했었던 가족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크게 보면 삼손의 삶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너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언가를 꿈꾸고 막 디자인하고 생각하고 해도 결국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지게 되어져 있다. 삼손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지금까지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당했으니까 이것들이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아멘. 이제서야 그 장인과 딸에 대한 징후가 이제 이스라엘에게로 옮기지는데, 거기서 지금 삼손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했는데 유다 사람들이 물어보잖아. 니네 왜 침공했냐? 그랬더니만 야, 니네 중에 삼손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 때문에 우리 지금 큰일 났어. 걔만 주면, 삼손만 넘겨주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면 지금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방향,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중간에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냐? 몰라? 진정? 우리는 그들에게 속해 있잖아.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만약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흐르는 대로 맡겨두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양육 강식의 세대니까,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니까 거기서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논리로 보면 지금 이 사람 11절 중간에 그 말씀이 틀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모든 이야기를 뒤집는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유다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세요? 유다 지파로 오시잖아요. 유다 지파로. 그럼 앞으로 좀 있으면 다윗이 어느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그러한 유다 지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속한 12지파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을 정복해라. 너희가 다 없애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자, 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말하고 아까 11절 중간 말씀하고 상충됩니까? 같이 갑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한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외치던 갈렙이 속했던 그 유다 지파, 그리고 그때 처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어느 지파보다도 용맹했고요 잘 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지파가 오늘 뭐래요? 블레셋이 지금 다스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다 지파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을 뿐더러 삼손에게 오히려 꾸짖고 있다는 거예요. 너 몰라? 지금 상황을. 이 말에 원망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근심이 다 포함되어져 있더라. 지금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방향성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오늘 내가 편안한 거, 그냥 트러블 생기지 않고 오늘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그냥 대충
이렇게 되면 나는 문제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주관하든지 나를 다스리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그러면 안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해주신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유다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오늘 삼손 잡으러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0명이 동원됐어요. 유다 사람 3,000명이 내려가서 레이에 가서 지금 삼손 만나고 있어요. 왜 3,000명이 갔을까요? 자기 죽을까? 그만큼 삼손이 힘이 세다라는 거,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만 정하고 있었다면 한 사람 잡으러 3,000명이 모이고자 하는 그 열심과 삼손이라는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 쳤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안 도와주셨다? 당연히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블레셋 망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오늘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만 살면 돼. 나는 오늘 먹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면 돼.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방향성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 평안하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 먹고 사는 일에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이스라엘은 결국 세상의 흐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아무 일 없이 지내보려는 그 인간의 본성의 나태함으로 방향성이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될까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떨까요? 크리스천들이 진짜 도전받고 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편하게 사는 거 원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따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수요일 토요일 예배 있을 때 되도록이면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4일 동안 평안하게 그냥 하던 일 하면서 그리고 뭐 그냥 돈 벌 수 있으면 벌고 그냥 사는 거, 그거 다 원하는 거, 우리의 삶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 그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욕할 수 없다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욕해요? 우리가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적인 삶을 아무도 안 살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다? 삼손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삼손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아주 신앙에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니요,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려고 할 때에,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질 때, 모두가 다 평안을 바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명으로 산다는 것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왜 더 어려워요? 이게 공감을 얻지를 못해요. 삼손의 삶이 지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지금 공감 얻는 모습 보셨어요? 아니요, 동족에게까지 지금 미움받고 있습니다. 동족이 지금 발등 찍고 있어요. 야, 너만 지금 없으면 우리는 다 평안해. 너만 없어지면 돼.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삼손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맞다.
도전받고 살아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동의를 못 얻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저조차도 지금 동의를 못 얻잖아요. 지금 유튜브로 누군가 보실 때 누군가 이걸 동의하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삼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고집하는 길을 가고자 해요.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그냥 다 나 좋은 것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나는 그냥 삼손만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려는 찰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한심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꺼리는 그러한 모습 보입니까? 아니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막 삼손이 쫙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줄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줄을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만큼은 이게 누군가의 외적인 힘으로 된 거를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꽁꽁 묶어놨는데 포승줄로 꽁꽁 묶어놨는데 불탄 삼과 같이 그냥 결박되었대요. 손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삼손만큼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가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삼손은 알 수밖에 없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삼손은 더욱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얼마나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서 블레셋을 더 크게 무너뜨립니다. 정말 그 유명한 장면 15절과 16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1대 1000. 사람들이 자랑할 때 내가 1대 10으로 17대 1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1000명입니다. 1000명. 말이 안 되죠.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하고도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네. 안 싸워보시니까 모르시죠? 네. 한 사람하고만 이렇게 뒹굴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는요 비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지금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약속대로 이행하여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려면 하나님 주시는 도전적인 삶을 살아야 체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어쩌면 그냥 고집스럽게 융통성 없게 그냥 한 길을 가야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오늘 이스라엘 3000명이 이거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끝났어요?
그냥 삼손 넘겨주고 빠이빠이 하는 거에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장면에서 저는 삼손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이게 막 온전히 성화가 돼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 번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18절과 19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천명을 상대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이 18절 19절 이 두 구절은요 정말 하나님과 삼손 딱 그 두 존재가 온전히 만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모습 보셨어요? 안 나왔죠? 삼손이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르쳐준 하나님이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손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완전하지가 않아.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큰 구원을 베풀었는데 나 죽겠으니까 물 좀 주세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하고 만난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다. 한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 18절 19절인데 너무 신났어요. 그래도 삼손이 막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 어쨌든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거 정말 재밌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나는 일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이후에도 삼손의 삶이 온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모먼트가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자로서 무엇보다 지금 이 장면은요. 그리고 오늘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안만 쫓고 도전하지 아니하고 사명이고 소명이고 모든 명령이고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삼손의 모습,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고 여우로 블레셋의 모든 밭을 다 태워버린 그 장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낸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100명이었으면 사람들이 그냥 삼손이 힘이 세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1000명이잖아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무 정말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나태함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확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래서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래서 사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바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했었던 한 사람이 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희망과 소망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보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된 것, 이게 이스라엘에게 진정 복되고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 트루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 하나님을 깨우쳤다면 그게 오늘날 삼손이 감당했던 그 역사와 같은 역사라고 저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어떻게든 흘러간다고.
우리의 삶도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2월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는 것 같고 확실한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방향은 계속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끝까지 편안한 것만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을 받고 도전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걸 결정하시겠냐? 전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 따라가는 거 편안하죠? 편안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갈 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가자고 하지. 그런데 그거 안 하고 삼손처럼 튀면 어떻습니까? 공감도 못 얻고 친구도 안 생기고 왕따당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조금 불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주시는 도전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평강이 많은 길이고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금방 바뀌지 않을 건 저 알아요. 저조차도.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된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렇게 도전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 안에 삼손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삼손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